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기독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날이 오게 되네요.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눈이 좀 안 좋아서요. 이렇게 태블릿을 들고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보기 안 좋으시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화면을 좀 보시겠어요? 네, 여기 기림노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요, 교회 연역란이 있어요. 거기서 연역을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 2014년 3월 16일에 제가 기림노교회로 천거 오게 됐다고 써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진작에 간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무려 10년 만에 이 자리에 소개 간증을 하려고 섰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보여드렸고요. 왜 10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앞으로 나오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러모로 좀 튀죠. 네, 등치도 크고요. 네,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또 지휘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형제인지 궁금해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지 추현수 형제님께서 제 소개 간증을 부탁하셔가지고 부끄럽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간증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찬주 형제 간증을 참 감명 깊게 들었었는데요. 제 삶은 찬주 형제처럼 그렇게 본이 될 만한 사실 모습도 아니고 또 주님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실패한 이야기들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용기 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들여다봐야 할까요? 저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싶지만 영화 3편 분량의 이야기들이 저한테 가지고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위주로 깊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요약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시간순에 따라서 좀 성도님들께 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1995년 1월 19일에 태어났고요. 한국 나이로 30살이고 만으론 29입니다. 교회 광주에서 온 청년들이 많잖아요. 저 또한 광주광역시 출신이고요. 출신 교회는 광주 남부교회입니다. 또 간혹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넣어봤는데 저는 지금 대학원은 다니지 않고요. 최종 학력은 학사입니다.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에서 성악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 아이가 있죠. 네. 다들 아이 때 사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디가 조금 불안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세상에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주 병명은 선천성 백내장이고 또 그 외 다른 병들로 인해서 어릴 때 시력은 빛 정도만 구별할 수 있는 시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세상에 태어나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사실 아버지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불미스러운 일로 두 분은 각자의 길을 가시게 되었고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께서는 저를 장애아라고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가 저를 놔두고 목욕탕에 가신 사이에 저를 포대기에 싸서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할머니께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저는 온전하지 못한 가정 가운데서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제가 많이 안쓰러우셨나 봅니다. 제 눈을 낮게 하기 위해서 전국의 유명한 안과는 다 데리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네, 그리고 그래서 3살 때까지 4번의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 시력은 두꺼운 특수 안경을 끼면 큰 간판 정도는 볼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 집 가족 사진인데요. 일반적인 가족의 구성원은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맞습니다. 저는 3살 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품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가장의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원래 어머니는 미술의 소질이 있으셨고 또 유치원 교사를 하고 계셨는데 저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고되지만 돈이 되는 식당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의 추억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평생 일만 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머니 대신 음주 가무를 좋아하시는 외할아버지와 막내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교통사고로 잃은 슬픔으로 힘들어하셨던 외할머니 품에서 친아들처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반적인 또래 친구들하고 섞여서 커갔고 그리고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자기소개서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제 꿈은 의사였습니다. 저처럼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금방 현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책을 20분? 아니 10분도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의사라는 꿈은 빠르게 포기하고 저는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참 이런 저에게도 재능을 주셨더라고요. 바로 좋은 귀였습니다. 한번 들은 노래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술과 노래를 좋아하셨던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저를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트로트를 가르치셔가지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술자리를 따라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동네에 노래자랑이 굉장히 많았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노래자랑에 내보내셔서 세탁기 등등 필요한 가전을 싹쓸이하게 도장 깨기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살림살이를 도장 깨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저는 동네에서 트로트 신동이 돼 있더라고요. 또 두꺼운 안경까지 쓰고 다니니까 동네에서 정말 저를 못 알아보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동네에서 놀던 스타가 점점 스케일이 커지더니 매스컴에서 많은 관심을 또 갖게 되고 또 TV나 신문 또 속된 말로 그때 한참 날렸던 그 송대관님, 장윤정님과도 같은 무대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또 저만 한 건 아니지만 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청와대까지 갔다 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트로트 신동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세상은 저를 알아봐 주고 있었을지 몰라도 저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또 저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제가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제 인생 얘기는 잠깐 멈추고 제 구원 간증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참 많은 종교를 다니셨습니다. 절도 다니시고 천주교도 다니시고 뭐 기독교도 다니시고요. 물론 저도 그런 할머니를 따라서 많은 종교를 옮겨 다녔습니다. 제 타고난 성격이 좀 착하고 순수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말하면 별 의심 없이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은 마음 한켠에 항상 뭔가를 의지하고 또 사랑을 갈급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종교를 옮겨 다니면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살고 있었는데요. 눈 좀 닦겠습니다. 땀이 들어가지고 우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눈이 따갑네요. 네, 그렇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고 있었는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암투병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를 좀 회상해 보면 어머니가 오랫동안 집에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집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저는 물어봤죠. 엄마가 왜 집에 안 오느냐고. 근데 할머니의 대답은 엄마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해서 집에 못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곧이곧대로 사실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믿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할머니가 엄마를 보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할머니를 쫓아나갔는데 어머니께서는 머리를 다 밀고 참 환자복을 입고 초췌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속 사정을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신 후에 항암 치료를 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 유방암도 예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또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으셨던 때라 죽음이 너무나도 무섭고 또 눈 나쁜 아들을 남겨두고 가기가 너무 걱정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께 부탁을 해서 저를 좀 데리고 와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사랑하셔서 친구 한 명을 보내주시는데요. 그분이 지금은 광주 광산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임찬식 형제님의 자매님 되시는 박향금 자매님이 저희 어머니 친구셨어요. 고등학교 친구. 자매님이 저희 어머니의 투병 소식을 들으시고 어머니께 찾아와서 전도를 해주시고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그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아픈 경험이었지만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준 그런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향금 자매님이 계시는 광주 광산교회로 갔고 저는 광산교회가 집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광주 남부교회로 보내지게 됩니다. 남부교회 형제 자매님께서는 처음 보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 돌이켜봐도 어쩜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쑥쑥 알게 되었고 초등학교 3, 4, 5학년 동안 복음을 듣고 호남 어린이 캠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후로 저는 주일학교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달란트제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항상 2등 친구하고 달란트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 활동을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부교회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어머니는 구원을 받으신 후에 제게 공부를 잘해라, 노래를 잘해라 뭐 이런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딱 한 가지 부탁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셨던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이제 다시 제3 이야기를 쭉 이어가자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종종 트로트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섭외가 왔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이것을 일절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그런 프로그램에서 작가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프로그램 좀 나와주시겠냐고, 저하고 촬영 좀 해주시겠냐고 많은 섭외들이 왔고 더 유명해질 수 있는 사실 기회였죠.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거기에 내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은 단호하셨어요. 그래서 다 고사하게 되고 저는 그때부터 정적인 음악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뭐 클래식 기타, 뭐 피아노, 뭐 판소리, 뭐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결국에는 시력 때문에 악보를 보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그만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심이 있으셨는지 길을 막으시기도 하셨습니다. 후에는 노래도 못하게 되던 일도 있었는데요. 어린 남자아이는 살다 보면 이제 변성기가 오잖아요. 저도 변성기가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월곡동교회에서 고려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시는 동북교회 이원재 형제님이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은퇴식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사명이라는 곡을 특송을 하게 됐는데 저는 평소와 같이 무대에 올라갔는데 노래를 딱 하니까 쇳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 목에서 정말 한마디도 노래를 제대로 못 불렀습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저는 지금은 없는데 무대 공포증이 생기게 됐고 또 나는 노래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중학교 친구들 따라서 노래방 다니면서 목을 막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목을 아꼈으면 더 예쁜 소리가 났을 텐데 하는 그 후회도 좀 있는데요. 그렇게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그때 제게는 한 가지 좋은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등굣길에 기도를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가 중학생 때 사춘기 남자아이들로부터 남중을 다녔는데요. 많이 저를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중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을 또 한번 바꾸는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음악 수행평가를 가창시험을 보고 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음악 선생님께서 저를 잠깐 남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갔더니 선생님께서 광주에서 이제 예술 중학교를 만들려고 그 전 단계로 예술 영재원이라는 곳을 만들려고 한다. 근데 너 오늘 노래 들어보니까 성악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시험 한번 봐보지 않을래? 라고 가볍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그냥 하루 학교 빠지고 싶어가지고 영재원에 시험을 보겠다고 덜컥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시험을 보러 갔더니까 정말 영재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영재 친구들이 시험을 보러 와서 어릴 때부터 레슨 받고 막 이랬던 예술에 진짜 하고 싶은 친구들이 시험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험곡으로 저가 가창 시험 때 부른 한국 가곡 봄처녀를 들고 갔는데 악보도 A4 용지 복사해서 딸랑딸랑하고 들고 갔는데 거기 시험 보러 온 성악하는 친구들은 다 레슨을 받고 이태리 가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기왕 갔는데 시험 보고 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다들 옆에 반주자를 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뭐 성악을 그때까지 접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시험을 보려면 반주자를 대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음악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을 안 해주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시험장에 들어왔고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제가 마지막 번호를 뽑아가지고 좀 오래 대기를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왠지 사춘기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진짜 두려웠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그런지 정말 두려웠고 발만 진짜 동동 굴렀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했던 기도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저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어머니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선생님도 아닌 하나님뿐이십니다. 저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나서 그런지 마음이 좀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순서가 돼서 시험장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스텝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혼자 왔어요? 반주자는요? 근데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상상하지도 못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저 반주자 아버지께서 아침에 상을 당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상을 당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왔어요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술술 거짓말이 나오더라고요. 절대 미리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말도 사실 잘 못합니다. 저도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나와가지고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더 신기한 건 그 얘기를 들은 제 앞순서 반주자님이 저를 가엾게 여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슨 곡이에요? 라고 하길래 저 딸랑딸랑 들고 갔던 그 봄천이라는 곡을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반주자님께서 이 정도는 제가 그냥 초견으로 그러니까 한번 보고 쳐줄 수 있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무사히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성악을 할 수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또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과는 있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 난리를 쳤으니까. 그랬는데 합격이 됐다고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와서 제가 그 계기로 성악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2년간의 영재원 생활은 참 즐거웠어요. 수준 높은 친구들하고 또 수준 높은 선생님들께 무상으로 정말 좋은 예술 교육을 2년 동안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단계인 예술고를 동경하게 됐어요. 저희 지도교수 선생님께서 예술고 강사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저 빨간 넥타이가 차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빨간 넥타이가 뭐냐면요, 광주 예고의 상징이 빨간색 넥타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항상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좋아하셨고 긍정적이셨는데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 강사로 나가는데 애들 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 거기 하면 큰일 난다, 완전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너 예고 입시할 거면 너 레슨 안 해줄 거야 라는 말씀까지 제게 하셨죠. 그러면서 선생님은 제게 음악 교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른들의 말씀에 토를 그렇게 달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반항을 하게 된 것 같은데 한 3주 동안 선생님하고 기싸움을 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받지도 않고 3주 동안 전화도 피해 다니고 막 그런 생활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야, 전화 받아라 하시고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약속하자. 너
거기 가더라도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네 공부 너 열심히 한다고 나하고 약속하면 예고 입시를 도와줄게 라고 하셔서 저는 그 약속을 하고 네, 그렇게 짠하고 네, 예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교에 한 460명 정도 되는데 남자가 60명밖에 없어요. 전 학년에. 근데 사진을 찾아보니까 남자애들하고 찍은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예술고에 진학을 하게 되고 또 참 예고 얘기도 사실 할 게 많은데 정리를 하자면 정말 바쁜 3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부잣집 딸내미 아들내미였고 군대만큼 선후배 관계가 빡셌고 또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데는 통학거리가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친구들은 다 술 담배하고 어릴 때부터 여자친구 막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진 않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나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저 친구들이랑 달라라고 생각했지만 네, 제 착각이었습니다. 네, 결국엔 저도 물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기대를 처참히 뭉개고 믿음의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타락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를 압박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대학 입시였습니다. 또 예술인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성악하는 친구들은 대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주회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앉아가지고 팜플렛을 열어서 이 연주자가 어디 대학교를 나왔는지 찾아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희한테 대학은 계급이었습니다. 계급이었고 등급이었던 거죠. 저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에 가야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유능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공부를 했고 또 선생님들은 제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는 진짜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르침 속에서 저는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고 맨 처음에 본 학교가 서울대학교거든요. S대. 네, 서울대학교를 봤는데 정말 운 좋게 서울대 수시의 1차를 한 번에 패스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2차에서 떨어졌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나 좀 되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정시까지 다 시험을 봤는데 결국 결과는 선생님 때문에 억지로 쓰게 된 전북대만 붙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저는 전북대도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날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 학교 못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차석이라고 음악과 전체 차석이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 잘못 알는 게 아니시냐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입학하기 전인데부터 저 때문에 학교가 난리가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슈퍼스타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괴소문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저를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저를 너무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입시 사상 최고점을 저한테 주셨던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주로 오게 하신 것이 참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두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참 말 그대로 정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날짜에 기린록교회로 천거를 오게 됐고 정말 폭풍 같은 6개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좋은 경험들을 했어요. 또 노래로 돈도 많이 벌고요. 오페라도 해보고 또 정말 문턱 높은 콩쿠르 준결승까지도 가보고 또 상도 타고
했지만 결국에 제 신앙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제게 시간이 없었어요. 학교 다니라, 연주하랴, 콩쿨 준비하랴, 또 당시만 해도 선후배 관계가 좀 힘들어서 엄격해서 선배들한테 끌려다니랴. 결국엔 그때 당시 기린노에 왔을 때 6개월 동안 교회 딱 3번 나왔습니다. 네. 일상생활도 잘 못했고요. 나는 학교에 공부하러 왔는데 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당시만 해도 저희과 선배님들 수준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은 높일 수 있었지만 저한테 하는 그 칭찬들이 점점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고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은 교만해져 갔고 결국엔 완전히 하나님을 잊고 구도자처럼 행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착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썩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고 제 죄성을 많이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라는 의심까지 해보게 됐죠. 그래서 저는 돌이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전주 생활을 내려놓고 다시 학교를 가기 위해서 N수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한일종이라는 학교가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광주로 돌아가서 2014년도 2학기부터 2017년도까지 길고 긴 오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 이 기간에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감사하게도 시립합창단에 입사가 돼서 합창단 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또 작지만 소속사에 속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조금이나마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 시간은 정말 열심히 연습하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멀어져만 갔습니다. 사수 때는 주일 예배도 서울 레슨 간다는 핑계로 빠지게 되고 점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식어만 갔습니다. 한일종은 이제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바로 우상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오수까지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제가 가학적인 그러니까 몸을 좀 혹사하는 발성에도 손을 대서 몸을 좀 상하게 하기도 했고요. 근데 또 그런 일 때문이었는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입시에 그 높은 한일종 1차의 벽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마음을 잡고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초가을인데 돌풍이 불어서 독감이 걸리게 되고요. 예종이 시창곡까지 한 50곡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 맞춰놨는데 반주자가 시험 일주일 전에 자기 시험이랑 겹쳐가지고 못하겠다고 반주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어지더라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저를 케어해 주시던 선생님하고도 불화가 생겨가지고 정말 힘들었고 또 심적으로는 성도님들과 어머니께서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대가 사실 많이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2차에 가게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인프라와 모든 시간과 돈을 써서 2차 시험을 준비해 갔고 시험 날이 됐는데 결국에는 1시에 입시를 했는데요.
마지막 조의 마지막 순번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7시 반에 노래를 제 이름이 불려가지고 노래를 하게 돼서 제가 그때 죽을 먹고 갔거든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노래를 한 마디도 또 제대로 못 부르고 시험장을 나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떨어졌죠. 당시를 돌이켜 보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정말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한 3달 동안 저는 밖에 나오지 않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만 보고 노래만 보면서 믿으면서 달려왔던 저를 발견했거든요. 또 목소리도 망가져 있고 다시 노래할 수를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정말 비참해지고 삶의 의욕과 목표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뼈에 새기게 됐는데, 진짜 뼛속에 새기게 됐는데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저를 하나님은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주위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저를 다시 밖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이 땅에서 산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께서는 학교를 다시 가지 않겠냐고, 학교는 졸업하지 않겠냐고 저에게 권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시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제 발로 나갔던 전북대에 재입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누린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교수님들은 더 이상 저를 예뻐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설상가상 또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성악을 다시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한 번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제가 다시 노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게 정말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3가지를 하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 주위에 음악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어떻게 음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받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또 3번째는 저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한 다음 날 후배한테 전화가 옵니다. 선배님 혹시 구균정 선생님이라고 아십니까? 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분이셔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희 학교 교수로 오시면 오셨지 강사로 오실 분이 아니어가지고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학교 전임 교수님께서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 국 선생님한테 전화로 자기 대타로 좀 나와달라고 요청을 하셨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선생님께서 너무너무나 바쁘셔가지고 거절을 계속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1시간 반 동안 전화를 붙들고 설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저희가 서울로 가서 수업을 받는 조건으로 선생님께서 학교에 나오시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루 만에 저의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하고의 정말 추억도 많고 그 안에서 배운 것도 정말 많은데, 참 요약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조건을 정확히 충족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를 너무너무나 예뻐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열심히 선생님과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제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25년 동안의 소원이셨던 제 눈의 수술이었습니다. 참 여기에도 정말 많은 간증이 있는데 다 얘기하면 날을 새야 돼가지고 못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게 돼서 지금 제 눈 안에는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안 써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된 다음에 이런 모습이 지금의 이 모습이 됐죠. 그렇게 마냥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았었는데 그 후에 다시 고난이 몰려오더라고요. 입시의 아픔은 진짜 콧방귀 껴질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 목 상태는 무언가를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었고 선생님께 배우려면 서울로 가야 했는데 그 비용마저도 너무 저에게는 부담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게 다시는 없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사실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선생님을 따라다니기는 다녔고 또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레슨을 하면서 점점 목소리를 찾기는 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던 선생님을 또 학교 다른 선생님들이 시기 질투하셔가지고 좀 오해가 생겨서 선생님이 더 이상 학교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지금까지 계속 저를 뒷바라지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암이 재발을 하셔서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저는 또 하나님을 너무 쉽게 원망했던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왜 이럴 거면 다시 노래를 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기린록교회에 다시 천거를 와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아프시는 바람에 전주와 광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19년에서 20년도에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셨고 이 시기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어머니는 19년 10월에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요양병원에서 회복을 하시고 계셨어요. 이때는 요양병원 출입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한 4개월 만에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는 집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정말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기도도 안 됐어요. 어머니의 암은 이미 몸 다른 곳까지 다 퍼져 계셨고 여러 가지 시술들을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제 연주를 보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신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하시느라요.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엄마를 초대해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졸업 연주가 어쩌면 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머니께서 졸업 연주를 이틀 남기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되었죠.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 가셨어요. 아직도 이 말이 기억나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소리를 좀 많이 지르셨나 봐요, 병원에서.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치료가 어렵게 돼가지고 호스피스로 가게 되는 날 함께 생활했던 한우들에게 여러분 제가 시끄럽게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고 병원을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참 많이 남았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또 열심히 남은 학교 생활을 해갔고, 참 이 기간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세상에 혼자 남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그렇진 않지만 들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금방 무언가를 보여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교회 형제님들은 다른 일들을 노래가 아닌 다른 일들을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것마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이렇게 다른 일들을 보여주시면 그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것들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뭐 어떤 것을 신청해야 되면 이미 끝나 있고, 막 그런 이제 또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저를 노래하게 하셨어요. 이제 아유, 그만해야겠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노래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허유환 형제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주주주주줄 썰을 푸니까 선생님께서 쭉 듣더니 왜 이제야 나를 찾아왔냐며 아주 그냥 뭐라 하셨습니다. 네, 그렇고는 아시다시피 액츠 29라는 버스킹 찬양팀을 결성하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버스킹을 하면서 저 또한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제 광주에서 생활을 해야 할지 전주에서 생활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전주의 길을 보여주셔가지고 지금 저는 합창단 한 2개 정도 나가면서 또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린노로 다시 천거를 오게 된 겁니다. 좀 정신없죠. 네. 어떻게 들으셨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만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려다가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네, 그랬는데 길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세하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많은 은혜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론가 새롭게 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평범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 노래를 계속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끌어 가실까 하는 그런 기대되는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고,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음을 간증을 준비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정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로밖에 형용할 수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뭔가 꿈꾸고 있지는 않고 그냥 무슨 삶을 사든지
제가 받은 이 은혜, 제가 받은 이 사랑이 저에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사실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좀 챙겨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마음으로서 또 물질로서 기도로서 돌봐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이 어린 형제의 그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실은 특송을 하나 준비했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준비한 특송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저 보면